성경 66권은 누간. 의외로 교회 회의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카논이라는 말도 본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저울이 기준이 되듯이 교회에는 믿음과 삶을 재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골랐다면 권위도 사람에게서 온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 목록이 정치 싸움의 결과라면 우리는 성경 앞에서 흔들립니다. 족보가 마음대로 고쳐졌다면 가족은 그 족보를 믿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회의가 성경을 새로 만들었다는 오해입니다. 둘째, 초대교회가 마음에 드는 책만 골랐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권위를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책입니다. 교회는 그 권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목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주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정경을 말하려면 먼저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느낌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 저자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머니가 차린 밥상은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받은 밥상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첫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가? 좋은 책이라고 다 성경은 아닙니다. 은혜로운 글이라고 다 정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입니다. 구약 정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짧은 말이지만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깨뜨릴 수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성경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신약 정경에서는 사도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전하도록 세워진 증인입니다. 전문 용어로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사도들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함께 놓뒀습니다.
사도적 글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단서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전달은 무게가 다릅니다. 친구의 좋은 말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신앙 서적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적 증언과 구분했습니다. 정경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칼빈은 16세기 프랑스 출신 종교 개혁자입니다. 성경 권위를 깊이 다뤘습니다. 칼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판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권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가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밖에서 도장을 받아야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드러납니다. 물론 아무 검토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실제 기준을 살폈습니다. 사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 전체에서 널리 읽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예배와 가르침에서 말씀으로 쓰였는가? 동네 단골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판만 새로 단다고 맛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먹어보고 확인합니다. 정경도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식당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4세기 회의들은 이런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성경에 생명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책들을 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공식 기록합니다. 정경회의도 그런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외경이나 다른 복음서는 왜 빠졌을까요? 외경은 일부 전통에서 읽어온 종교 문헌입니다. 개신교는 유익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의 최종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의 범위를 중시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적 기원과 복음의 일치를 봅니다. 유다서 3절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3절. 믿음의 도는 새로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맡겨진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라 불린 글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를 낮게 보는 글도 있습니다. 어떤 글은 비밀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복음과 다릅니다. 구원은 비밀 암호를 아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집문에 맞는 열쇠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무 금속 조각이나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문에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결국 승리한 쪽이 자기 책만 남긴 것 아닙니까? 역사 속 교회에도 약함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권력 싸움으로만 보면 실제 자료를 놓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도들의 증언을 붙들었습니다. 편지는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 베껴졌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정경 목록이 시간이 걸려 정리되었으니 처음에는 아무 기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말은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할 때 중요한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가져지니 갑자기 가족 사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소중했고 제자리에 놓였을 뿐입니다. 정경 형성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확인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역사 속 교회를 통해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붙드시고 목적을 향해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의 중심을 붙듭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경은 차가운 목록이 아닙니다. 정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울타리는 양을 지키고 살립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